얼마 전에 스포츠 기사를 보니까 프로야구에서 신인 드래프트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BQ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것이 야구 지능을 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IQ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 IQ라는 말, 그것을 갖다가 패러디해서 그 IQ 대신에 베이스볼 quotient, 그러니까 BQ, 야구 지능,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IQ라는 말을 패러디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Q라고 하는 것이죠.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그것, 감성 지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IQ라는 말에 변형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JQ라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JQ가 나왔을 때는요, 이게 EQ처럼 굉장히 어떤 심오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J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말 잔머리의 첫자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 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웃자고 만든 말이긴 하지만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JQ가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좋은데, 그런데 잔머리는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떤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상황을 막 나름 해결해 나가는, 해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JQ가 뛰어난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당장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더 만들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JQ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JQ는 안 됩니다. 신앙의를 가면서 말이죠, 편법이나 꼼수를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 편법과 꼼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머리로 궁리하고 뭔가 찾아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르고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이 영적 꼼수를 쓰려고 하는 이 JQ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생각보다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JQ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안타깝게도 최초의 언약의 삶을 살았던 사람,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편법, 즉 JQ를 사용한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영적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예요.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영적 편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영적 편법을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영적 편법을 쓰면 안 된다는, 아이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바로 뭐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낳지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려봐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참 인간이 교활한 건 뭐냐면요, 이 영적 편법을 쓰면서 나름 그럴듯한 구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포장의 달인이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건 뭐냐?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죠. 여기 보세요. 사례의 경우 언뜻 보면 굉장한 자기 희생 같습니다. 아니,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다른 여인한테 들어가라라고 한다는 건요, 정말 언뜻 보면 눈물겨운 어떤 희생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있지만, 꼼수지만. 자, 아브라함의 경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죄질이 더 안 좋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내인 사례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꼼수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뭘 이런 걸 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이거예요. 그야말로 무책임과 그리고 면피가 장렬하는 그러한 순간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자기 삶 한복판에 자기의 가정, 이 공동체 한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편법을 쓴다는 것은요, 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해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장 볼 때는 그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서 뭐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산을 보면요, 굉장히 푸르르고 아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어떤 곳 가보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거진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산은 그야말로 헐벗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게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날짜까지 정했잖아요. 식목일, 나무 심는 날. 그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때 그 살림을 그렇게 막 우거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급하니까 편법을 쓴 거예요. 뭐냐? 빨리 산을 이렇게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골랐는데 그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생존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심으면 빨리 자라고 막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그것을 갖다가 심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숲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게 진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산에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쓸데가 없거든요. 열매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목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쓸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산에 꽉 차 있는 걸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또 베어버리기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가시도 많고. 그래서 아주 골칫거리가 된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가 쓴 걸 보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았거든요. 편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심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편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편법을 쓰는 것은요, 죄를 심는 거예요. 영적인 편법을 쓰는 거는요, 죄를 심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 가운데, 그의 공동체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영적 편법을 쓴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갈이 성품이 나빠서 벌어진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어날 일이 아닌데 하갈 걔가 원래 성격이 좀 나빠서 그래서 일어난 특별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편법을 쓰는 순간 이미 들어가 있는 예정된 일이에요. 예, 이거는 편법과 꼼수를 쓰는 순간 이미 예정된 그런 일이었다. 이것처럼 말이죠, 편법, 영적인 편법을 쓰면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심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정말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공동체 가운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편법을 쓰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 사례의 말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사례의 상처와 분노가 보입니까? 하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분노의 흐름이 보입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해결하기 어려운,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짜증나는 어떤 갈등, 그게 보입니까? 예, 저는 거기에도 더해서 한 가지가 더 보여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손길이 보여요. 마귀의 손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귀의 교활한 공격이 저녁에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편법의 문제는요, 결국 그게 마귀가 이용하는 이용거리가 된다는 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편법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편법을 쓰면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확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편법을 쓰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이 왔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요, 예, 성경과 역사 속에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인지 지금까지도 바로 그런 갈등의 씨앗을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편법을 쓰면서 심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편법은 정말 심각한 문제, 죄악을 심는 것이고 결과는 이렇게 공동체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영적인 편법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 편법을 쓰지 않으려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출산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 편법을 쓰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까지 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다 끝났다.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 가봤자 뻔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뭔가 해야 한다. 뭐 등등.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로 거기서부터 편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예, 아무리 마귀가 뭐 옆에 상황이나 모든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들게끔, 그렇게 판단이 들게끔, 그렇게 막 결론 낼 수밖에 없게끔 와서 속삭이고 미혹하고 난리를 쳐도요, 신앙인은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이죠. 예, 정말 어떤 때 너무 확실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잘못된 것 같다, 결론이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신앙인은 그냥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쭈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적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는 바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영적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례가 하갈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솔직히 시작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상처받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네가 어떻게 했길래 걔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같은 남편의 입장에서 또 비슷한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하다는 느낌이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진짜 억울하겠다. 근데 사실 억울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스타일대로 진짜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편법이에요.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정말 이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죽었는데 그 이유는 속 썩어서 일찍 죽었다. 아니, 해결할 사람이 해결 안 하고 이렇게 회피만 하면요, 옆에서 썩는 건 속밖에 더 있어요. 하여간 그 결과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세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갈의 그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는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무너진 하갈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말씀까지 주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언뜻 볼 때는요, 뭐지? 싶을 거예요. 아니, 하갈 걔는 나쁜 쪽인데, 걔는 거기는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도대체 왜 거기를 돌봐?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흑백 논리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 우리가 편법 써가지고 일이 망가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망가진 속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그 편법으로 망가진 것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그걸 경험하면서 하갈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그런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지명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두고두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갈의 입을 통해서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말을 짓게 했다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신앙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의도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영적 편법과 꼼수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편법과 꼼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죠. 맡겨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맡겨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꼼수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편법과 꼼수를 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때 어떤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나 기분 나빠서 나 상처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꼼수를 쓰냐,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앞에서는요, 우리는 꼼수를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적 편법을 쓰지 마십시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의 길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자꾸 이것저것 저것 다른 거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